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송가 1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복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떨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듣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치 하와가 사단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에덴을 빼앗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에는 솔로몬 왕의 치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부터 8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을 때의 솔로몬의 왕의 통치, 그리고 9장부터 11장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비뚤어질 때 그의 모습,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솔로몬 한 사람이 이렇게 이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선한 왕, 또 복된 왕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악한 왕, 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1장,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 모습들, 즉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그 바세바 첫째 아들은 형은 죽어요. 솔로몬의 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튼 위치적으로도 자기 위치가 되지 않았는데, 보세요. 첫째 형 암논이 죽게 되죠. 압살롬에 의해서. 둘째 형 엘리압은 어느 순간에 나오잖아요.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다 죽죠. 넷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했다가 결국 솔로몬에 죽습니다.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늘 유언을 얘기했던 시므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에는 솔로몬이 처음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등극해야 될 때 무엇으로 시작했나 이게 나오거든요. 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1,000번제.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1,000번제 드렸다 해가지고 1,000날을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매일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1,000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정성을 쌓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burnt offering이에요. 번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소 1,000마리로 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걸렸겠죠. 특히 이 기브온은 굉장히 큰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린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마리를 손을 얹고 처음 죽여야 되거든요. 이 1,000마리를 죽인다. 이 1,000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00마리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자식에게 1,000대까지 1,000대 그러니까 무한히 이런 얘기 하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계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언제나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번제를 딱 드리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그래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꿈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 그냥 헛일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계속 솔로몬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구하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이 한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소원 성취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얼마나 벅차겠어요. 자, 우리도 각각 소원을 갖고 살죠. 만약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평소에 건강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을 얘기해서 내가 몇 세까지만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평소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부를 구하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은 원수를 없애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에 사람이 치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좋은 사람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얘기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먼저 6절 7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6절에 내 아버지 다윗은 세 가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는데 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으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왕자에 있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 다윗의 그 아버지를 향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7절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3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나는 철저한 종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그렇죠. 종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종이라고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종이요. 작은 아이요. 출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들었다 나갔다. 근데 나는 출입도 할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처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소원을 줄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종인데 저는 작은 아이이고요. 그리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이 9절에 나와요. 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 너에게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럴 때 뭘 얘기해? 우리는 막 돈도 부귀도 얼마나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딱 이게 처음 들으면 이거 너무 약한 건 아닌가? 좀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왕이 지금 등극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국가의 군사력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게 필요한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 말씀을 평가하냐면 우리는 듣는 마음, 이게 하찮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듣는 마음 하찮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찮게 생각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11절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자, 솔로몬이 이것을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영어 성경 보면요. God was pleased with.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놀랍게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소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기도이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듣는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3가지를 추구하며 산다. 첫째, 장수. 둘째, 부. 셋째, 원수, 박멸. 원수들을 없애는 거. 이 3가지를 갖고 산다.
근데 너 이걸 구하지 않았다. 자,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 때 돈, 돈,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내 앞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지는 거, 다 자기 자신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다윗에게서 없었던 지혜를 너한테 주겠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하시죠. 왜? 뭐가 이렇게 기뻐하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듣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이 모든 것 다른 왕들이 평생 갖고 싶었던 건 다 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부귀와 영광은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모든 영광을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못했다 할 만큼 모든 영광을 대표할 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 물질을 현대 신학자들은 또 여러 그 전문가들은 연구를 해보는데 빌 게이츠와 또 이전에 최고 갑부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 몇 명을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주시죠.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귀했어요?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듣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이란 옛날 번역에는 이 해석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레브 쇼메아 레브라고 하는 하트 심장 마음 쇼메아는 듣는다 우리가 쉐마 있죠. 쉐마 여기서 나온 거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 듣는 심장 참된 축복은 지혜는 오직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냐면 이렇게 흘러오지 않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튼 자 이게 이게 들어오는 게 축복이에요. 뭐냐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그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살피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의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듣는 마음이라. 레브 쇼메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지금 왕이 되어서 그가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왕다운 왕이 되고 힘 있는 왕이 돼야 될 텐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달렸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00년 전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겠다. 하나님 바로 솔로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고 구하지도 않은 지혜와 또 많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엑기스를 내면 물론 십자가인데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듣는 마음 반대로 이 축복과 반대되는 마음은 뭐예요?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듣지 않는 마음이 가장 비극이고 저주다. 이제 이렇게 됐던 말씀이 이제 이 솔로몬마저도 열왕기상 11장쯤 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인들이 그가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립니다. 여인들이 말을 들어요. 여자들의 말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너 안 된다. 2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뺏어서 찢을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때에는 내가 봐준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게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때문에 나라가 찢어져요. 그러니까 네 때는 하지 않겠다. 왜?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성경은 열왕기상 11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했던 그가 마음을 떠나요. 경고했으면 듣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으로 자기를 딱 도배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사단이 유혹을 하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도록 줬는데도 안 들으면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망하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주시는 인간의 딜레마예요. 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 젖과 끓이는 땅을 주고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심지 않은 과일을 주고 막 살 수 있는 거 다 주니까 그것을 배불려서 하나님 떠나죠. 음란히 하나님 떠나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회복만 주시면 직장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딱 주잖아요. 그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요. 변명이 많아집니다. 자꾸 꾀가 생겨요. 멀어서 못 가겠다. 피곤해서 못 가겠다. 바빠서 못 가겠다. 급한 일을 못 하겠다. 자꾸 이러면서 우리 영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구약 성경의 뼈대는 뭐냐면 신명기라고 늘 말씀드려요. 신명기서의 뼈대는 뭐냐면요.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은 모세의 끝까지 그가 그토록 외쳤던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신명기의 대주제입니다. 토라, 율법의 핵심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제일 먼저 아기가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듣는 것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최초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죠.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말씀이 쉐마고 죽음의 마지막 시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쉐마다. 쉐마 들어라. 듣고 기억하고 새겨라. 이게 신명기. 듣고 기억하고 새겨야 된다. 더 얘기한다면 그것을 전달해라. 후손들에게 전달해라. 그러죠? 듣고 기억하고 새기고 전달해라. 듣고 기억하고 새겨라. 이 바로 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에하드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오직 한 분, 우리가 듣고 섬겨야 될 분, 하나님입니다. 쉐마가 사라진 개인, 쉐마가 사라진 가정, 쉐마가 사라진 단체, 쉐마가 사라진 나라 다 망했습니다. 쉐마. 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먹을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간이 올 거다. 고통의 때가 올 거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기갈이고 그게 기근이고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전무후무했던 지혜왕 솔로몬마저도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버리자 나라가 분열되고 그는 망하는 자의 초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해집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쉐마가 사라지자 에덴에서 쫓겨났죠. 쉐마가 사라지자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멸하십니다. 쉐마가 사라지면 쉐마가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쉐마가 사라지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질 않습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으면 아무리 들려줘도 변화가 없습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그 축복받은 그 초대 교회에도 6장에 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헬라파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이때
그 사도들은 당신이 잘했어, 잘못했어, 그래 군지 더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부족했구나 이 생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했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왜요? 그들이 그랬나요? 사도들이 최고로 그 당시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딱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네,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면 살리라. 들으면 살아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들으면 살리라. 사는 길은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사는데, 우리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알면 이 안에 어떤 게 딱 있냐면, 뿌리처럼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조금 나에게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왕에게 딱 명령이 뭡니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있어서 이걸 붙드는 순간 이게 힘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무리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힘삼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하나님 매우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간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것으로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낸 거예요. 자, 틈이 뭐예요? 틈. 디아볼로, 사단의 별명이 틈이에요. 틈.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틈을 주면 마귀는 거기에 딱 끼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공사할 때 큰 이것을 끊을 때에도 조그마한 틈을 내고 여기다가 지렛대 같은 거 딱 끼고 하면 이게 틈으로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자,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하나의 틈이 생겨요. 이 틈을 내지 말라고, 이 틈 속에 사단이 개입하면 엄청난 분열과 분리와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늘 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사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왕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예요. 저는 종이에요. 저는 출입도 할 줄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종이요 아이이고요.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의 격차를 깨달을 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글들 보면 다 뭐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너무 크심 앞에 자기 자신은 진짜 쓰레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왜 쓰레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도 오랫동안 선지자로 지냈던 그가 성전에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말이 부정한 자야. 나는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만물의 찢기와 같습니다. 그가 왜 만물의 찢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교만하고 폐역해지면서 하나님 별로 작아져요. 하나님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이만큼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면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작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도표라 그래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크신 거야. 나 연약함을 알죠.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 크심 앞에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전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매 순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과 허물투성인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보혈 흘리셨구나. 나 벌레 같다고 얘기해요. 벌레 같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하고는 나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보면 저번에까지 이 벌레 같은데 저거 나를 벌레로 하라 하면서 막 덤비거든요. 집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렇고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 저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를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죠.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대표적인 분이신데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세기 대표적 기독교 영성의 거장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몸이 귀였던 분. 온몸이 귀였어요. 다 듣는 거. 예수님 오직. 예수님 어느 날 저 베다니 집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그 앞에 땅 엎드려서 계속 듣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막 불평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뭐가요? 듣는 마음.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칭찬했던 사람이 바로 듣는 마음.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듣고 사는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별명은 듣는 자. 그냥 항상 매번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듣겠으니 말씀하옵소서. 매번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이 축복이다.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축복인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가정에서 지내다가 아주 인력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인생 폈다. 살 것 같다. 다 불우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지내죠. 이렇게 지내다가 꼭 3년 지나니까 이제 매일매일 직장 갈 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언제 그만둘까. 아예 사표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은데 자기 팀장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우한 직장 다니면서 언제 그만둘까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이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가다가 그 회사의 최고의 CEO를 만납니다. 그를 만났는데 자기는 멀리서만 봤지만 이분은 자기를 모를 줄 알았죠. 근데 그분이 딱 어깨를 툭툭 대면서 힘들지 힘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네 팀을 다 안다. 네 팀장을 다 안다. 그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안다. 잘 견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딱 그랬어요. 그렇게 갔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사무실 딱 갔더니 여전히 팀장은 그 비기 싫은 팀장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에 팀장이 노려보는데 그래 꼬라봐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지나가요. 걔는 지나라. 기차는 달려간다. 그런 마음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들었어요. 높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높은 분, 그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환경은 똑같아요. 내 여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분위기가 오히려 더 나빠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가냐면 그들은 높은 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힘든 거예요. 듣는 귀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귀가 막히면 힘든데 하나님은 영적인 귀가 막히고
우리 영적인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힘들다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외적인 환경보다도 지금 우리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던 그 고백이 듣는 마음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성도들에게 듣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을 들으시면 준비하시는 것 드립니다. 204장 1절만 드립니다. 1절.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라고요. 올해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 이번에는 방문을 예정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옥신사님 이렇게 방문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멕시코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3절 찬양 들으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홍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우리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오히려 그것 사용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쉐마 렙 쇼메아 듣는 마음이 사라지면 에덴도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또 아무리 큰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가 들으면 살리라. 더욱더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높으신 분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